시편 말씀은요, 총 5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편부터, 그 중에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1권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어제 봤던 1편과 오늘 2편은 작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의 경우도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가깝게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로도 볼 수 있지만은,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결국에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찬양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순종해야 한다.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예언시가 짧게는 몇백 년이겠지만 길게 보게 되면 1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 1000년 전에 이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죠. 이 말씀을 성취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리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아멘.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헛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통치, 또 메시아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세상의 왕들이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차적으로 다윗 왕조에 대해서 대항하는 주변에 있는 국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다윗 왕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 왕국을 어쩌보면은 꿈꾸며 나라를 만들었죠. 그렇지만 다윗 왕조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불과 400년도 못 갑니다. 400년 정도 가다가 멸망을 하죠. 통일국가도 다윗 왕조, 솔로몬 정도 잠깐 하다가 나머지는 다 분열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주시는 예언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죠. 말씀이죠. 또한 이 예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당시에 메시아가 실제로 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과 빌라도를 비롯한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몇백 년 전 또는 1000년 전에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다가 바로 그날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서로 친구가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한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사이좋은 친구가 되고 또 한패가 돼서 헛된 일을 꾸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못 박아서 붙잡아서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예를 들면 흠을 잡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진영을 떠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패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노라 하시리라. 그러나 하늘에 앉으신 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메시아의 통치를 저항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이 세상 사람들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웃는다는 것이죠. 비웃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시온산 예루살렘에 세운 사건을 말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영원히 세워질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후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메시아 왕국, 바로 내 왕,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온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아노라.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여기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아노라. 굉장히 저희들도 익숙한 말씀이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써,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시편 2편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에게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아들이신 메시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을 쇠 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이렇게 하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모든 자를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또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소유된 모든 백성들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1000년 전에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주님의 소유가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주를 믿는 자들로 온 세상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게 될 건데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로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 모든 예언들이 300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9절의 예언을 보면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헛된 일을 꾸미지만 쇠 지팡이로 다스리시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철저히 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꾸미는 모든 일들이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방해하고 저항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부서질 것이다.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과 여러 가지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그들이 모여서 꾸며낸 계획대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일들을 꾸몄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 정말 승리의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또 만왕의 심판자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탄의 세력들을 또 멸하시고 모든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심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권세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토기장의 그릇처럼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력들은 주님 앞에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예수님께만 주는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너희도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모든 예언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권세들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이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담대히 맞서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이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혜를 가지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내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 왕들, 통치자들, 그리고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경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시고 또 입을 맞추게 하시고 또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메시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순식간에 떨어져서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 지혜라는 게 뭐냐면 메시아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낼 메시아 앞에 너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것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비슷한 종교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경배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굉장히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제 시편 1편 말씀입니다마는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사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인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일,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참 지혜를 발견하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